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가장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있다면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내 부모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슬픈 얘기 해서 미안합니다. 부모님 지옥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도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이 신앙은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천리교나 남의 호랑 깽교나 뭐 다 있어. 다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나 복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뭐 이대로 살게. 그냥. 그럼 안 믿어도 돼. 근데 나는 복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멸망이냐 영생이냐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부모님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못했다. 세상에 나같이 불효막심한 자가 없다. 그 깨달은 순간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간곡히 말할 때 여러분이 들으면서 별 관심 없게 듣잖아요. 그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여러분 직장 그렇습니까? 직장 그렇게 하지 않아. 학교 그렇게 하지 않아. 어김없이 딱 나가는 거예요. 왜? 한 달 딱 되면 월급 주잖아. 그거 주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가치는요, 여러분 안에 이미 정립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요, 주님이 안 계셔.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저의 전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 이른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게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요, 주님이 모든 일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딴 게 있을 때는요, 언제나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행동의 기준이 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요,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주 뜻대로 살아가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일이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 올라가세 그 흰옷 입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당에도 하나님 관계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분명하면요, 이 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래요. 아버지, 그레시에서 오락한데 지금 그냥 가고 싶지 않지만 갑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간대. 하고 싶지 않지만 한대. 왜? 자기의 삶에 유익이 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 3층에 있는 물건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 일꾼들 몇 사람 불러서 같이 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금방 시간이 흘러간대. 기도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얘기를 구수하게 잘하지. 아무리 해도 지루하지 않아.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줄이가 틀려. 오늘 여러분 불 있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90%가 불 있는 기도인데 왜 입에서 뭐 어려냅니까? 불 있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가, 저 힘들어도 불 있는 기도예요. 왜?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렇게 아침마다 소리를 깎이지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온몸이 딱 그 말에 갑니다. 온몸이 그 말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그게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만 기도했어요. 뭐 기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저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다리가 지가 나고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랬습니다. 주님, 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손 올렸습니다. 주님, 이 손 위에 주님이 얹어주세요. 그리고 낫게 해주세요. 이 다리에 지가 난 것 풀리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건강을 주시고 남은 생애를 일어나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 다 마음으로 차단해 있어요. 저는 봅니다. 예배장에 나올 때 이제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제는 살았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면 산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데 이 사람이요 막 인공호흡을 막 하다 보니 이 사람 숨을 푹 쉬금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 사람이 살아있다 없다, 기도 없다 압니다.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인간 사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집에서 기도한다면 이해가 되지만요, 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기도한 집인데 강도의 속을 만다. 강도 뭡니까? 강도는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강탈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에서는요 기도하고 받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받아가는 것이다. 기도가 없는데 그것은 영적 강도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왜 아무것도 안 구했겠어요? 구했어요. 주님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사는 삶을 가만히 천천히 살펴봐야 돼. 어떻게 살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냥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세상 살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내가 기독교에 나갈 때요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침뱉게 하지만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눈 피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피해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왜냐하면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될 때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쓸데차리 졸라매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요 그 사람에 가서 화해도 하고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사셔야 돼요. 그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어떤 선교단체든 어떤 개인이든지요 그분과 맺혀 있는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쁘게 안 받으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선교단체에 편지를 딱 보냈어요. 내가 문자로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그 문자를 받고 선교단체에서 기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풀으십시오. 가족 간의 관계도 풀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풀고요. 우리와 맺혀 있는 관계가 있는 한 때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는 길이 뭔가.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 말씀했잖아요. 아무 행동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듣는 것부터 못합니다. 왜? 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또 반응하잖아요. 안 들은 것보다 더 못해. 여러분 성찬대할 때 그냥 성찬대하면요 안 되잖아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대. 죄를 지었는데 성찬을 회개하지 않고 먹잖아요. 그러면 이 성찬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인데 그 뜻을 모르고 먹을 때는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또 먹는 거야.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 죄입니까? 설교할 때 본문만 딱 빼놓고 보면요 이게 인문학 강인지 성구학 강인지 예? 행복학 강인지 이 세상에 해민 스님이 한 말과 캐톨릭 신부가 한 말이나 목사가 한 말이나 똑같은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요 가슴에 울림이 없어. 예배당 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직 구원의 믿음이 없어.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요 무속신앙으로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물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속신앙이요. 뭘 기도한지 몰라. 뭘.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 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전에 비나이다 성령님 전 비나이다 세 분이 합해가지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회개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요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넘어가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뭘 믿는 거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로움 받는 거지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게 무속 아닙니까? 무속은요 왜 그가 복준지 몰라. 저 하회마을 가면요 삼신 할매 있어. 그 할매 삼신 할매를 섬겼던 그 있거든요. 나무로. 안 가봤네. 한번 가보세요. 저 우리 이상민 집사님 그거 있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요 복을 빌려고 조기를 막 수도 싣고 받았어요. 할매여 복 주소. 할매 삼신 할매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회개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요 주님 이게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거울을 나를 딱. 여러분 오늘 거울 안 본 사람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이 다 봤을 겁니다. 다 거울 봅니다. 말씀이란 거울을 보는데 내가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그냥 자기 문제가 있는데 거울 보고 나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천국 가는 영생이 있고 하나는 이 말 하기 싫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영생이 있고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 요새 목사님들이요 정신은 목사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한 100년 200년 지옥의 고통 주고 나서 다시 천국으로 회개시켜서 올린다. 이런 또라이 목사가 있다니까. 이때 쓰는 말이 또라이란 말입니다.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요 영원히 그 사랑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원래 사랑은 무언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네 가지 단어가 있죠. 아가페가 있고
필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톨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톨케는 뭐냐면요, 이것은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 뭔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스톨케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오라는 사랑인데 이건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가페는요, 무조건 사랑인데, 이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계속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숨 넘어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데 딱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과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딱 정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이러면 우리는 지옥이란 말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 동안에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강도도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린 강도도요, 숨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저는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설교할 때도. 자, 평생 죄짓고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주여 했더니 천국 갔다. 정신 나간 소리 합니다. 죄짓고 살아가는 강도의 인생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숨을 못 쉴 만큼 고통이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요, 달린 사람만 아는데, 내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로마 황제가요, 로마인에게는 십자가행을 절대 선고하지 않겠다. 왜? 이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죽이는 게 없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행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식사할 때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했대요. 십자가를 얘기했더니요, 왕이 음식 먹다가요, 상을 확 엎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건지. 십자가의 그 엄청난 형을 당하면서 이 강도는요, 구원의 길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찾는 거요, 몸이 조금 불편하면 안 나와. 예수 믿는 게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직장보다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제가 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말 한마디 하면요, 꼼짝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 보세요. 영생을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겠죠. 그죠? 그 영생이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제가 새벽기도 때 전했습니다. 사실 전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건 이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마 이 강도가요, 아주 지도운 사람이에요. 그 옷을 벗기면 가면 되는데 벗기고 때렸어. 야, 진짜 독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의 재물만 탈취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마침 한 재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주마에 가서 돌보아주고, 이제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가야 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돈은 앞으로 들 텐데 임시로 지금 내가 100만 원 맡깁니다, 50만 원 맡깁니다, 맡기고 가버렸어요. 임시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려면요,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는 게 뭔지 압니까? 강도. 육신의 강도도 강도지만 성경은 육신의 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강도입니다. 영혼의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거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재상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내가 돌봐주고 하면요, 자기가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피해서 가버렸어요. 피해서. 멀리서 딱 보니까 피 막 철철 흘리고, 그리고 레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피 철철 흘리고 피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가 내렸어. 짐승에 태웠어. 자기가 불편해. 자기의 모든 여정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압니까?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영혼의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에베소 1장 2장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 영혼의 강도 만난 자를요, 제상은 강단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영혼의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줘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피해서 가버렸어.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고, 진짜로 이 영혼을 살려내는 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요,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와 이런 장로님, 이런 중직 같은 분들이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찮아.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믿음으로 살려면요, 여러분 힘들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해보고 딱 지나가 보니까 안 돼.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난 내 길 가고. 아닙니다. 진짜로 교회에서요, 이 메시지가 없는 한 교회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몸이 일어나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강도 많은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났어요? 예배당 나와서 제일 먼저는요, 자신이 강도 만난 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감각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 찬송하는데 올라가서 뭐하는 목사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말이 통하지 않아.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여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학교 안 나가면 학교 안 나간다고 가슴 아파 하는데, 예배당 안 나가는 거는 여러분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저항하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마약 중독에 딱 들면요,
마약을 본인이 못 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술에 딱 완전히 만취되면요, 자기 이성을 잃어버려요. 예배당에 딱 앉아있는데요, 영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설교가 가슴에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족을 영으로 봅니까? 육으로 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나 지금 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면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의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제가 그걸 보는 눈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우리는 지금요, 사람을 대할 때 뭘로 합니까? 육으로 대합니다. 영으로 대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대단히 제가 다녔던 어떤 선교단체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단체를 순수하게 이끌던 그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을 전체 앞에서. 목사님, 언제부터 목사님이 돈 얘기했습니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오, 질척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돈 했습니까? 돈이 있어야 선교단체 운영한다.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네, 목사님 사과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일 귀한 일꾼이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거의가 아니고 100%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 믿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1시간만 앉아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1시간이라도 그냥 한 번 시간을 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주여 하다면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룹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이 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이 많은 옥강상자 같은 할배가 뭔 말하고 있나. 난 아는 대로. 여러분, 신앙이 딱 자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오늘 이번에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딱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살려고 히브리 12장 4절 보니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 싸운다.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죄니까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우리는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죄 짓고 싶어. 나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잔지 흘리고 몸부림을 치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야 돼요. 아, 분노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성경에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게 어렵다 했잖아요. 근데 말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입을 오버라고 치주세요.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요즘 저는 하나님 말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듣게 해달라고. 화면이 좋지요. 할렐루야. 아멘이 얼마나 멋진지. 그래서 주여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한 걸음 오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100걸음 달려옵니다. 아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액션 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 향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상은 피해가 버렸어. 레이는 뭡니까? 요즘 말하면 안실사님, 장로님, 흥직자들. 장로님, 평신도, 중직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성도들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으로 상처를 얻어만져 준 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기름 바른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처를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굴 만나면요,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이요,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처를 이렇게, 우리가 만난 상처요. 제가 미용실에 간 얘기했죠. 미용실에 머리 손질하러 가는데요, 권사님이신데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나보고 그래요. 큰일 났대. 큰일 났대. 그 뭐냐 하니까 8월 달까지 이 정부 지원금을 쓰고 9월달부터 못 쓰면 요새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8달 돈 다 쏘라면 이제 돈 쓸 게 없어. 큰일 났습니다. 권사님이 큰일 났어요. 8월 이후로는 돈이 없대.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이요, 내가 기름 발라줘야 돼. 그 말 듣고 그냥 지나가면요, 내가 똑같은 동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 듣잖아요. 듣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동참제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차단시켜줘야 돼.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됩니다. 야당도 여당도 믿으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 나는 이 사람이 듣도록, 이 권사님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게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다고요? 그걸 딱 얘기하니까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진짜 예수 딱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딱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딱 들어오셔서, 우리 신앙이 약할 때는요, 환경 따라 그냥 나 이리 저리 마귀는 갖고 노는 거예요. 내 안에 딱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요, 환경에 대해서 흔들림이 적은 게 믿음이 큰 겁니다. 환경 따라. 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에서 다니엘 설교를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기도하면은 사적을 속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뭘 합니까? 그 왕의 조서가 찍힌 것 알고도 그는 창문 열고 자기들 집에 있는 부하들 시켜서 누가 못 오도록 다 차단해, 그래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창문 다 열어. 얘들아 다 열어. 내가 기도할 거다. 주여!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다니엘이 땅의 복을 받은 것이요, 총리가 됐습니다. 우린 땅의 복 받아도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해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의 영광을 볼 자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나와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복을 넘어선 하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영혼의 강도 만나면요 끝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영혼의 강도 만난 자가 예배당 나오면 영혼의 강도 안 만났다고? 아니요. 영혼의 강도 만나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에 묶여 살았냐면요 육에 묶여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이 간곡하게 붙잡고 한번 울어보십시오. 여보 이거 아니야. 여보
여러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 내 어머니의 마음이, 내 아내의 마음이, 내 남편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저렇게 간절하구나.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못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 요새 찜질랑 가고 싶은데 지옥 가서 찜질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조롱하는 겁니다. 지옥 얘기하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좀 무겁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들아,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의 강도 만난 자, 이걸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요, 영생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자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예배당 나오라가 아니고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민아 목사 아시죠?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입니다. 암에 걸려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애타게 말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난 여기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말해본 적 있냐고요? 이제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 예수 믿자고 하니까, 야, 나는 종교에 마음이 없어. 딸이 힘이 쭉 빠져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빠에게 밝게 얘기하다가 힘이, 내가 이 암 걸린 딸을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것이 저렇게 원한다면 한번 가보겠다. 믿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 걸 잘못 가르쳐서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이 믿음이 거꾸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이 올라갈 길을 우리가 다 차단할 수 있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으로 살라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믿을 자가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영혼의 강도 만난 자, 그들 같이 아무 부담 없이 섞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일정한 대화는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의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다면, 제 말 같으면 여러분이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나 영생은 뭡니까? 너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알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 저는 목사로서요, 부끄럽게 사역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강도 받는 자를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임영란 자매님이, 목사님 저 핸드폰에 그 설교 들으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제가 지금 다 만져가 해줬어요. 근데 영란의 자매를 보니까요, 이 핸드폰이 2조 시대 될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이거 핸드폰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 2조 시대 될 거예요. 나는 그런 핸드폰도 처음 봤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예배당 나와가지고 오늘도 아까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예쁜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요, 주님께서 정말 영란의 자매를요, 너는 이 땅에서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남은 생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그 제가 핸드폰 받아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찾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쪼물락쪼물락 하다 보니까 우리 성곡교회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요. 집에 가서 우리 조영옥 집사님도 집에서 계속 이거 설치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집에서 장다지 보고 있어요. 장다지. 오늘도 와가지고 이걸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고맙다는 것은요, 이게 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강도 만난 자요, 살려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복을 줘. 여러분의 인생이요, 무게가 실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좀 무게가 실린 느낌이 있어요? 건강 하나님이 주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120세가 돼가지고요, 등산하다 올라갔다가 하나님 때가 아프다. 우리 병원성계 회장님이 의사인데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나 120세까지 살 거다.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내가 이랬습니다. 장로님 너무 오래 살지 마세요. 그 목사님 언제 살 거니까. 저보고는 몇 살에 살 거냐니까 저는 123살까지 살 겁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면요, 얼마든지 삽니다. 할렐루야. 솔직히요, 제 개인적인 건강이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요, 흔들었다는 이거 붙어붙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지려는 머리카락이 다시 붙어붙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주름진 인생이 쫙쫙 펴져.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풀어준다니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신기할 정도의 제가 건강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런 건강. 저는 하루 종일 교회 일할 게 있어요. 그런데 안 지쳐. 그리고 저녁에 아내가 이래요. 여보, 저녁 식사할 거냐고. 아니요, 힘이 넘쳐서 밥은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모든 걸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보면요, 가정이 정상화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알아요? 우리 가정이 영적 복을 받는데요, 30년 걸리더라고요. 30년. 그렇게 찌긋찌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요, 제가 30 딱 될 때부터 우리 가정이 쫙 다 큰형, 둘째 형 전부 다 가족이 쫙 풀려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30년이 왜 필요했냐?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바이러스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할 때 이러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강도 만난 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강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저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버림이 된다.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했고 설교했고 이게 결론이 아니라 너 영혼이 강도맞지 않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마귀는 우리 신앙을 속여요. 절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강도맞지 않아야 돼.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모든 대화 가치가요, 영혼이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